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실 찬양은 시선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앞에 나와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살며 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해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코로나19와 또 폭우와 또 무더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도 힘을 더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라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얼마 남지 않은 이 방학 시간 동안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다시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될 때까지 주님 준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학업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고 또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귀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이 메시지 잘 받게 하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실 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 되면 교회 오면 됩니다. 만약 그것조차 여의치 않을 경우에
각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예배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있어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배 장소, 예배를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언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 방법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 우리는 당연히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장차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과연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들어서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서 거기서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당, 성전, 이 모든 것은 그 다 오리지널 모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리지널 모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 자체가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건물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통이라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일날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약속해서 시간을 정해두고 그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사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수시로 찬양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씀은 어떤 뜻인가? 신령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예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진정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한다. 진정이란 다른 말로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만 밝히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관심사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잡담이 주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메인 테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본 예배에 대한 주요한 내용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여인에게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여인은 그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어떠한 것인가 깨닫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 과정은 별개인 것이죠. 그런데 여인은 다행히도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배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그걸로 인하여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은 여인은 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25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예배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오면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밝히 알려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 여인은 자신의 눈앞에 이미 그녀가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 이때 마침 먹을거리를 사러 마을로 들어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고 제자들이 들어오자마자 여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익어왔던 이 물통도 다 내려놓고 그 마을로 황급히 들어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올인해 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였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며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마을로 들어가 이제 그녀가 마을 사람들과 그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그 모든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 이게 무슨 난리인가 하며 소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편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구해온 이 양식을 앞에 펼쳐놓고 선생님 드시옵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를 모두 다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뵙고 그리고 변화를 받은 사마리아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곧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곳간 안에 들어갈 양식, 즉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는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 선생님한테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아마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 좀 잡수시라고 가져온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란 먹을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즉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 속에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배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전하러 마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이 좋은 거 누릴 수 없으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도 함께 누려야 한다라며 들어간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에는 이 광경이 너무나도 흐뭇하고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 눈에 보이신 이 추수밭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감동받은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변화시키는 광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제자들에게 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추수하는 자의 비유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36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기 위하여 말씀의 씨를 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 그 말씀의 씨를 받아 구원받을 영혼들이 늘어나게 될 것인데 그때 반드시 추수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해야 할 사람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일이 일어나겠는가?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그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잘 자라서 우리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그런 확신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들어간 그 마을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39절 말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다시 말해서 여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받을 백성들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자. 정통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원조 예배 장소였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의 땅, 잊혀진 땅, 버려진 땅, 그래서 저주받은 땅이라는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나 주셨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를 변화시켜 주셨고 치유하셨고 또 예수님을 그 여인을 영접하게 되자 그는 즉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땅은 더 이상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기쁨은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쁨은 사람이 늘어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늘어나면 좋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입술을 통해 그 전해지는 구원 전파를 보고서, 복음 전파를 보고서 흐뭇해 하였습니다. 변화받는 영혼들이 늘어남에 대해서 기뻐하신 것이죠. 같은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입술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내 친구,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며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와서 말씀의 씨를 부었으니까 너희는 거두기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감과 그들이 할 일을 나타내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전도자로서의 삶을 말입니다. 사실 전도라는 게 쉽지가 않죠. 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면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전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치부될 것 같아 우리는 그런 주저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모든 밑작업을 이미 해놨다. 즉 씨를 내가 뿌려놨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사마리아 여인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인이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믿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인은 확신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인의 확신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변화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치신 것도 너만 예배드리고 만족하라고 예배 가르치신 거 아닙니다. 모두 다 함께 예배하자, 그 안에서 함께 은혜 누리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예배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세상에 널리 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를 감화 감동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성명을 받은 주의 거룩한 제자입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마다 나의 삶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를 되게 하시고 또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언제나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잘 지내게 하셔서 정말 이 여름방학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온전히 수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